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풍문들로 휩싸여 있습니다. 어느 보니까 총회장이 성추문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목사직을 유지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느니, 교회가 어렵다느니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배경 속에 정말 잘못된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라든지 번영신학, 삼박자 축복 하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서 가는 좋은 천국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기도와 어떤 그 신앙의 한 요소로서 한국 교회 안에 자라오면서 한해 민족 속에서 기독교가 꽃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교회가 접근해 왔죠. 지금은 그런 메시지들이 전혀 통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이 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삶에 더 좋고 더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과 또 이 땅의 삶의 어떤 그 격려, 위로, 이런 메시지들이 크게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배경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은 당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세계이든지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의 그 지금의 기독교의 메시지는 힘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 나아지고 상황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그런 복음의 기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교회 위주로 성장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나온 한국교회는 앞으로 아마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직면해서 무너져 갈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일을 한다,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 현실, 교회가 가지는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을 떠나서 목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또 새로운 것들을 꿈꿔가는 이런 어떤 부분의 뉘앙스들이 저는 썩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평신도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의 대안으로서의 개념으로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무너져가는 지금 교회에 대한 대안,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이룸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갖지는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지만 제가 끊임없이 여전히 이 평신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바른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점을 두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한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다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늘 부족한 부분을 항상 가지고 서가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인 평신도들이 정말 그 눈을 뜨고 하나님과 함께 특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성령님, 특별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정말 수많은 평신도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새로움을 같이 이루실 능력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교회가 서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자기의 지금 어떤 능력, 현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속에서 진짜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 상황에 나라는 존재 자체에 속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는 나라를 위한 그 헌신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 교회가 힘을 더하여서 나아갔듯이 여전히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신 이 시대의 강력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분들은 꼭 제가 기도에서 가르쳤던 부분을 인지하시고 정말 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평신도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의 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스림, 지배 개념들을 채워가는 개념으로 마지막에는 이 온 우주를 여기서는 2장에 보니까 모든 1절에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다. 이분은 군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직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인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분은 군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군대, 모든 만물이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그 형상은 다스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만물의 대표격인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우리는 뭐 그 이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다스림의 원리가 옳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다, 기뻐하다라는 것은 뭐 정말 즐겁다, 행복하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의도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하실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뭐 그 일을 쉬었다. 단순히 쉬었다라는 의미보다 그 완성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도입하실 때 그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뭐 지금도 안식일이 유효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안식일의 의미는 아주 새롭게 좀 변화된 거니까.
그래서 7일 날에 그 요소 샤임스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6일에서 7일의 그 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서 뭐 구별이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죠. 구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은 7일에 배치함으로써 모든 이 인류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그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 뭐 구원, 우리가 뭐 비슷한 의미들은 구원, 안식, 뭐 생명, 영생, 에덴 동산, 에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 이런 것이죠. 개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었고 인류의 방향이죠. 온 만물이 바라봐야 될 만물입니다. 만물이 바라봐야 되고 소망하고 꿈꾸며 걸어가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소망하고 꿈꿔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안식에 참여한다 하니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것. 그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목적이 그거죠. 에덴 동산이 완성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땅에서 지금 2세대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가는 사막은 우리 인생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이 도표를 만들어서 희한하죠. 하여튼 간에 만들어서 이 풍진 가나안 그 강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천국. 여러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세계 나라,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나라를 흩어버렸잖아요. 언어와 장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부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빛으로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자. 이거는 성경에 정말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끝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이다.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다. 뭐 이런 얍사구리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언약 백성이면 구원받은 후에 나는 교회 다니다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온갖 죄를 다지르고 무슨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 백성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정신이. 언약 백성의 본질은 없고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가르침입니다. 이 또 격결로 셀려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독설로지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뭡니까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정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경외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뭐 삼위일체죠. 하나됨. 그 어떻게 세 분의 위인데 그것이 일체되는 마음 하나라는 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죠.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한 몸, 하나 되는 것. 둘인데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참 비밀이잖아요. 그죠? 삼위가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누려가는 그 영광입니다. 그게 뭔지는 참 정말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초대교회가
세웠을 때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구제와 어떤 그 헌신들을 보면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가지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와 어떤 이런 신분 제도 속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속에서 그 균형을 맞추어 가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7일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0일 그 십계명 안에 그걸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토요일 하는 안식교도 있고, 뭐 그 안식교는 또 일요일 지키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나타났던 그 태양신을 섬겼던 그거죠. 맞죠? 태양신을 섬겼을 때 그 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그 토요일과 비교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또 모임을 가졌으니까, 그것도 꼭 태양일을 바꿔서 했다는 그 안식교의 주장도 좀 그렇게 썩 맞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자꾸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 왜 공교회가 모이느냐? 그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이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더 쪼개지고 작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날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날로 가지고 사람들을 폄하하지 말랬죠. 절기 날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신앙을 논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 다 새 언약 하에서는 아무 날이나 다 안식일이죠.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안식은 쉬는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에 참여하는 날이죠. 본질에 참여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은 또 그런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날을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 모여야 되고, 수요일 모여야 되고, 일요일 모여야 되고, 토요일 모여야 되고, 아침 새벽에 모여야 되고, 저녁에 모여야 되고, 어느 시간이든지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공 예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임이 없는, 저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모임이 필요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임은 우리가 한 몸이란 의식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모임 속의 중심이 설교 듣고 이런 게 아니죠. 성찬식을 했죠. 제가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저는 이제 애찬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할 때도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지금 포도주와 빵을 돌리는 그런 어떤 의식화된 것을 하지 않았죠.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공예배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미하는 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몸으로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 의미를 같이 다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예배는 꼭 한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날이나 요일이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회의 존재 조건은 아니죠. 모든 삶 자체가 그냥 평신도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어떤 그 서로의 관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예배 모임은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안식에 참여한다는 걸 이야기하다 그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안식에 참여하는 것.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로서 모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식을 맛보는 것이죠.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저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계시록에 말했던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안식에 참여한 자로서 그 안식을 맛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된 때의 역사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표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언제 등장합니까? 출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야훼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이 다시 한번 된다는 것은 그 창세기 1장의 어떤 그 선언적인 의미뿐 아니라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언약의 백성들에게 창조한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죠. 뭐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기독교 가지고 하느님 불렀는 거 가지고 천주교 이상하고 하나님 부르는 게 맞고 뭐 하느님이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그 쓸데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때는 땅이 안개만 적시고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을 일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정점에 섰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인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류가. 그리고 그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의 그 땅의 존재로부터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독특한 존재죠. 땅과 이 인류가 가진 땅과 땅의 대표자 그리고 하늘의 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만나서 사람이 되었죠. 우리 존재가 독특한 겁니다.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중요한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취하고 하늘에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 생명이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혼과 영과 혼, 영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썩히 이게 뭐 그게 우리가 구절의 의미를 떼가서 봤을 때 믿을 만한 건지 나중에 그 고린전서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혼과 영과 몸이 그 하는 부분 그거 나중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죠. 에덴은 기쁨이죠. 기쁨. 근데 그 에덴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냐면 4강이 흘러요. 강이 4개나 흘러요. 우리가 아는 뭐 인더스강, 뭐 아라비아, 나일강, 뭐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뭐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하죠. 다 강의 원천이죠. 그 땅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겠죠. 그리고 에스겔을 보면 그 가일이 열리는데 그 12가일이 12라는 의미는 완전하잖아요. 완전 의미잖아요. 그 가일이 12개가 열려요. 생명을 알게 한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중앙에 딱 두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어디에 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니까 뭐 사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12가일이 열린다 했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두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미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좀 길어지겠는데 어떻게 하죠? 뭐 길어져도 어쩔 수 없죠. 뭐 볼 사람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언약 백성,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언약 백성들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이 선악을 나무를 만들어 뭐 시험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중앙에 주는 거죠. 매일 인류가 보잖아요.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같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매일 우리 그 인류들이 체험하게 해요. 눈으로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시험하기 위한 메시지입니까? 은혜의 메시지.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같은 연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말 상관없던 우리에게 그 언약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시험하기 위해서요. 뭐 시험해서 뭐라 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사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동산 중앙에 늘 보면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속하고 그 언약 백성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지잘남 사람들이 교회는 절벽에 있고 맨날 뭐 내 용서 빌고 눈물 콧물 짜면서 삶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모습은, 교회 사람들이 저는 제일 짜증나더라고 보니까. 교회 밖에 나와서 만나봐도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제일 폐쇄적이고 제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죠. 늘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그 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다스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이름을 주는 것이죠. 누구누구다라고 창하나라고 해줬을 때 그 의미가 정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누구누구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미가 있듯이 이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의 지배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이렇게 마주보게 하는, 에제르라는 거는, 에제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여자가 그 옹응군이에요. 남자가 독차하는 고독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사람 혼자의 힘호가 안 된다는 거죠. 에제르가 필요해요. 에제르. 그래서 그 여자를 한 몸이다라고 했죠. 한 몸. 사람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뭐 이게 성적인 결합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죠. 하나됨. 하나님의 언약의 안식의 본질이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하나됨.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에제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뭐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뭐 갈비뼈에서 취했으니까 뭐 남자가 여자를 뭐 함부로, 여자는 뭐 남자에 순종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아니라 응원군이죠. 남자가 진짜 위급하고 힘들 때 그 남자를 지원해주는 응원군. 물론 뭐 결혼 생활해 보면 이 응원군이 아니라 뭐 남자를 힘 빠지게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초석, 기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첫 그 뭐랄까 그 흐름이죠. 교회와 떼놓을 수 없는 그 가정이. 그래서 가정은 참 중요한 것이고, 가정을 이룬다,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가정의 이혼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의 위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이라는 측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의미가 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다라고 하는, 여자가 마주보는 존재입니다. 대등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가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없으면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깨어짐의 현상이죠. 깨어짐의 현상 속에서는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러나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하나됨이고 온전함이고 기쁨인 거죠. 에덴 동산, 진짜 에덴 동산이죠. 진정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과 기쁨, 희락이라 했으니까 진정한 기쁨이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발판들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속에 남자와 여자를 두시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죠.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또 들을 자들은 잘 들어서 또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